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성한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더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것을 좀 꽤나 오랫동안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내용. 그게 뭔 내용이냐. 그걸 따로따로 보면은 그냥 따로따로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뒤로 물러서서 한 나무가 뭘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봤더니 숲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보니 이제 어떤 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서의 의미값과 그 나무의 의미값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더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의 나라가 보이더라. 태백산맥이 있고 뭐 이렇게. 그걸 보는 것과 한 나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다 그 의미도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뒤로 쑥 물러서서 주님이 지금 이걸 뭔 의도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더냐 이제 그거죠.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오늘은 그 6장의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니까. 그럼 6장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하나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강조하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구제가 됐던, 기도가 됐던, 금식이 됐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어떤 신앙 행위 세 가지를 주님이 예를 들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외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를 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더라.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더라. 그리고 금식도 역시 동일하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더라. 처음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엉터리 신앙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난 알아. 그러면 안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바른 해석이 필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6장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즉 주님의 인간 고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된 인간에 대한 주님의 고발. 그거를 다른 측면으로 좀 보면 진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의사로 오셨다. 이런 관점으로 마태복음 9장에 주님이 이제 의사라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치과 가기 싫죠? 언제 치과에 가죠? 못 견딜 때, 그죠?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때 이제 가더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조금 일찍 오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렵거든요. 뭐 징후가 좀 있어. 이가 시대거나 뭐 좀 그러는데 조금 버텨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가라. 아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견디니까 갔을 때는 이미 안에가 다 썩어가지고 좀 뭐 발치를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정도죠.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느냐? 인간이 걸린 질병은 감각이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내가 그 질병에 걸렸는지. 그렇게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란 수술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진단의 정확함을 갖고 있는 실력가일까요? 진단 실력자가 진짜 좋은 의사입니다. 수술은 기껏해야 반나절이면 끝나요. 대부분 한두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거는 이제 숙련하면 돼. 그거는 뭐 손떨림이 없고 정확하게 실수 없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기능적인 기능이고 기술이고 실력. 진단은 진짜 실력입니다. 그 진단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진단 잘못해가지고 엉터리 수술을 하면은 이제 곤란하죠. 이게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이제 일반적인 삶이 있고 30살 때부터 뭐 공생애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그 3년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3년간의 공생의 거의 99%가 뭐냐? 인간 고발이에요. 진단하는 거예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 어떤 인간이더냐, 그거를 해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이게 목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인간 진단을 포기합니다. 그냥 와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가 재밌어요. 하자는 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고 이렇게 동사형으로 이렇게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근데 이 진단은 싫거든. 다 싫어해요. 이런 설교 싫어해요. 근데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게 목회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의 질병, 그걸 이제 우리는 죄라고 하는 단어로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핵심은 죄를 알아가는 겁니다. 죄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가 죄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 죄를 아는 자입니다. 요즘 신앙 생활 한다라고 하는 신자들의 그 중점적인 관심사는 행함이죠.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뭐 거의 달인 수준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거의 달인 지경에다 이른 사람들이에요. 죄를 아느냐라고 할 때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주님은 그 죄라고 하는 그 질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입니다. 근데 세상은 뭘 구하냐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이제 육신이 됐죠. 이 육과 영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신은 이 땅의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이제 조금 언급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 단어가 엄청난 거죠.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영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어휘가 달라져요. 영이냐 육이냐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그 옛 언약 아래의 신앙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면서 나는 신약에 있으니까 나는 새 포도주 알아 뭐 이런 말장난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세상은 예수를 왜 섬기느냐?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왔다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병 고침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제공하죠. 신유사역, 치유사역, 심리적인 치유, 뭐 내적 치유, 육신의 질병, 그것도 뭐 다 와가지고 다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병 고쳤다 뭐 이런 짓들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를 이해 못하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맞잖아. 뭐 이렇게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병 고쳤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병을 고치라고 하셨고 뭐 이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하잖아요. 뭐 세상 살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병 고치려면 그냥 고쳐줘. 나 아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고쳐. 딴소리 하지 말고. 근데 주님은 세상이 원하는 거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 전혀 다른 것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까지 주님이 뭘 하셨나 잘 보세요. 진단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걸 고발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그걸 정죄사역이다. 왜냐하면 1500년간의 그 배경이 있었거든.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아래 이스라엘을 놓아둔 그 옛 언약, 그게 있었어요. 그 전제 하에 주님이 오셨어요. 딴 뭐 우리나라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와서 이제 그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1500년간의 그 배경 가운데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거든. 율법 모르는 뭐 우리나라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오해하고 있던 자들에게 율법을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까지 주님이 하신 일은 단 하나, 인간 고발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아마 성경이 제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역시 동일하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18절, 외식이라는 질병의 늪에 빠진 인간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맙시다. 이거는 이 의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는 외식하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았을 때 그냥 다 이게 벌거벗고 살아. 이제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살아. 그러면 자기 자랑으로 되잖아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죠. 그냥 십자가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 외식하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 결론이 나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설교 있죠.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의도가 아니되니까요. 주님의 의도는. 너희는 지금 쭉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틀어서 너희는 다 누구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사람을 보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고발이에요. 진단. 내가 고쳐줄게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이거든요. 인간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는 그 삶이 뭐냐? 자기들은 다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더냐? 그거와 항상 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 하나의 율법 조항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런 것들, 구제, 기도, 금식이 모든 것들이 다 핀트가 틀렸다. 지금 이 말씀이 뭐냐? 이걸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구제불능의 존재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곧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 어떤 진리가 뭐 인간 고발, 너희는 이 외식이라는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야. 눈만 뜨면 사람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가 돼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 자유라는 게. 그러면 그게 뭐 안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그 진리가 어디로 이끌어가? 우리를 우리 이 뇌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거기서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안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고 그 알미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뭐냐? 이런 것들 지금. 너희는 안 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요걸 좀 설명할게요. 신이 있죠, 신. 영어로 이제 소문자 God. 우리가 하는 하나님, 그냥 그거보다 신, 인간이 알고 있는 신. 인간이 이제 어떤 존재냐, 성경이 이제 고발하죠. 그걸 선악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이제 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인간을 이렇게 미혹하죠. 그 걸려든 자가 첫 번째가 하와하고 뒤에 이어서 아담도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그 뱀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니? 응,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강조가 되죠. 그때 이제 속지 마, 이렇게 되죠.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먹으면 너희가 신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될 줄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자물쇠를 잠궈놓고 손도 대지 마, 뭐 보지도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요게 하나님의 의도야, 이렇게 거기에 다 걸려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덜컥 이제 먹었잖아요. 즉 인간은 어떤 존재냐?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뭐 설명하지는 않죠. 이런 거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런 존재가 돼 있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너희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야. 그 아담의 죄에 너희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 그러면 신이 된다가 뭔 뜻일까요? 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그 신의 작품인 피조물이죠. 그러면 신의 간섭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형상대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나요? 하나님이 언제 동물에게 이거 뭐 말씀하시나요? 우리와 소통하네요. 인간하고만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지금 인식하나요? 눈 뜨면 하나님이 인식돼요? 없잖아요,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에서 이렇게 단절된, 영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영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육신이 됐으니 그 발단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요걸 이해를 잘 해야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럼 선과 악을 아는 게 잘못이냐? 아니죠. 선과 악을 알아야죠.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돼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이고
이제 나하고 이제 대결자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간주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끝부분에 보면 인간을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근거는 죄의 항목이 뭐냐?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자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내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존재로 서면 하나님의 소멸의 대상이 돼요. 이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제가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왔고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을 때 왜 신이 되고자 하느냐? 간섭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독립체. 이게 우리가 꿈꾸는 로망이죠. 완전한 독립체. 누구의 간섭받지도 않는. 그래서 인간이 왕을 추구하는 거예요. 왕은 절대선이죠. 옛날에 절대군주. 오늘날도 이 왕을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다. 근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그 왕의 권세 있는 자 옆에서 왕로로 타려고 하는 결국은 다 이제 이 멸망의 길인데. 자, 그러면 그 신은 뭐냐? 누구의 평가나 판단에서 자유로운 자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누가 궁시렁거리면 그냥 신경질 나죠, 여러분. 좀 내비둬. 나 그냥 내 길 갈게. 이게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살아보니 너 그렇게 살았다가 너 인간 너 안 돼. 너 사람의 사랑 못 받아. 인정 못 받아. 그러니 이렇게 좀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근데 되나? 그럴 능력이 없거든 우리에겐. 근데 욕망은 있고 그렇지 못하니 이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주님이 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구제, 기도, 금식. 한결같이 다 뭘 하고 있더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희들을 옥죄고 있는 고통인데 이제 그걸 이렇게 까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쓰시니까 이제 아프지만 의사가 곧 그거 할 때 안 아픈가요? 치과 가서 그냥 드르륵 해가지고 다 그냥 부셔놓거든. 그 유튜브 들어가서 이빨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우 살벌하더라고. 그냥 다 부셔 다. 그냥 신경 죽이고 다 긁어내고. 그러니까 안 갈라 그러지. 아프고 그지 하는 소리 신경 죽이고 하는 거 다 싫죠. 근데 그 과정을 고쳐야 이게 질병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또 뭘 집어넣고 또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거. 그리고 인간 고발이죠. 너희들의 실상을 내가 알려줄게. 모든 사람의 평가와 판단에서 자유로운 신이 돼서 살고자 하는 너희들 지금 어떠니? 눈만 뜨면 그걸 의식하면서 이렇게 더 다른 나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그거 왜 그렇게 사냐? 인간 고발이거든요. 그게 너희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줄 아냐? 거기서 내가 해방시키러 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된 첫째 증세, 외식이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고통인 줄 모르죠.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걸 처세술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 사람의 의식에 어떻게 그 인식해서 좀 더 나은 나를 보여줄까 하는 이 윈도우 그 창문 안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사람들을 보여주는 가짜 가면을 쓴 이 연극 배우로 살아가는 이 인간 거기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외식이죠. 둘째 증세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그 둘째 인간 고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눈을 지니고 산다. 그 눈에 관한 제목이 성한 눈이잖아요. 성한 눈, 온전한 눈.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인간의 눈은 어떤 눈을 갖고 사느냐? 눈에 보이는, 즉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더라.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력. 그 나이가 들면 노안 걸리죠. 여기 다 나만 안경 썼네? 어떻게 다들 눈이 좋은가 봐?
기껏해야 2.0이에요. 그죠? 근데 그 2.0 가지고 뭐만 봐요? 이 땅의 것만 봅니다. 다 육의 것만 봐요. 이제 그걸 주님이 고쳐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니들이 무슨 질병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은 너희들의 시력 좋다 뭐 그렇게 하지만 육신의 눈이야.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눈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해요. 아니 우리 하늘 보는데요. 그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스카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간, 시공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휘 값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성경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뭐만 보느냐? 땅만 봐요. 성경은 이 어휘로 우리를 진단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대조시킵니다. 땅의 것, 하늘의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늘은 저 위에 뭐 우주 비행사들이 보는 저 대기권 밖에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 그걸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건 우리가 보질 못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어디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 땅 어디 에덴 동산 어디에 있었대 뭐 터키 어디에 있었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뭐 땅을 경작하고 살 때 벌어진 어떤 일 그리고 쫓겨남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이 세상은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이다를 설명하는 이제 거죠. 그래서 하늘은 보지 못해요. 그 영을 인식 못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맹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맹인이 있고 나는 보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영의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이러한 세상을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둠에 갇혀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대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땅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죠. 그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인간은 뭘 보지 못한다 그랬죠?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십시다. 이제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그럼 아멘 하고 이제 뭐 목사님이 받아 좋은 얘기 하겠지. 아멘 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걸 뭐라 그러죠? 선교 헌금도 좀 하고 교회 다녀서 헌금도 하고 니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하니까 우리들을 이제 섬기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시력이 없는 인간은 그 하늘을 보지 못하는데 그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을 이해할 길이 없죠. 인간은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죽음이 끝나면 죽음이 끝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떤 사고방식이죠? 나 몰라 이거죠. 죽음 이후의 삶. 그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도 그랬다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 야 현세 삶도 이렇게 복잡한데 그건 알아. 나 몰라. 이게 진짜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해탈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해탈만 관심이에요. 나 몰라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관 한마디로 말하면 현세적 신앙관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그때 당시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이제 200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사장들이 정치인들이었고 정치인들이 제사장들이었고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제 나라를 이끌었느냐? 자기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과 타협을 하면서 이제 성전은 이제 장사터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2번 그 성전을 이렇게 정화했다 이렇게 말하죠. 가서 뒤집어 놓으면서 하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이걸 2번 그러니까 시작 그리고 끝날 때쯤 그게 이제 십자가로 이제 이어지게 만든 촉발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됐든 뭐가 됐든 종교인은 다를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오히려 그들이 더 세상 것 좋아하더라.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현세적 신앙, 세속적 신앙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 전부가 다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느냐. 현세적 신앙. 현세적 신앙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그거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쏟아붓는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8장으로 이제 대변되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 그 유대교의 본질은.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나요? 저는 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냥 간단해.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럼 복은 뭐냐? 신명기 28장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지켜 행하면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다 보니까 뭐예요? 건강의 복, 냉장고가 통장 잔고가 차고 넘치는 뭐 늘 이런 즉 땅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면 가는 곳마다 그냥 망하고 뭐 병도 온갖 질병 다 그냥 그 쌓아안고 살고 뭐 이런 것들 자식이 그냥 불행하게 살고 다 그런 저주예요. 그러니까 복이 됐던 저주가 됐던 다 이 땅의 것들이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복 주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는구나. 착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거는 복이 뭐냐? 이 땅의 복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뭐 하기 위해서 신앙을 생활한다? 부자 되기 위해서. 결론은 뻔해요. 부자면 뭐가 됐든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가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부자가 돼야 돼요. 목사가 가난했다? 그럼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분명히 무슨 은밀한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식도 다 망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하냐 하면 증거물을 내야 되니까 뭐 부자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나는 헌금을 해도 이렇게 그때 우리 그 섬겼던 목사님과 봉투를 자기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날 또 많이 넣었나 봐.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식들까지 다 자기가 11조를 내주고 헌금까지 내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 유학 보내요. 한결같은 그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부자야 하나님의 복받은 자야. 건강하지. 그러니까 병 걸리면 목사들이 큰일 나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서 어디서 치료받고 오거든. 병 걸리면 저주니까. 이런 아주 단순 무식한 그 신앙관을 갖고 사니까 뭐 뭔가 얘기들에 그건 보지 마세요. 그냥 뻔한 것들이에요 다. 병들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돼. 건강해야 되고 부자로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 준 거예요.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이 단순 구조라니까 유대인이 됐든 오늘날 기독교인이 됐든 그걸 이제 현세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한 경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이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어떻게든 간에 더 힘써야 돼. 남이 뭐 성경을 100독 했다? 난 101독을 해야 되고, 그럼 101독이 나와? 할 수 없이 102독을 해야 돼. 새벽기도가 뭐 어떻게 됐든 누가 하는데 경쟁, 11조 경쟁하죠? 그 리스트를 다 말해주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가면 누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지는 다 알아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조 해서 뭐 하는 거예요? 11조는 꼭 복으로 귀결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다.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근데 현실은 어떻더냐? 열심을 내지만 내 뜻대로 되던가예요. 이게 순진해가지고 이거 분석이 안 돼.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근데 현실은 안 변하거든. 근데 누구는 돼.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돼. 이렇게 도박하는 사람이나 주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되니까 그냥 계속 안 되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초과망장 파탄 나는 지경까지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 누구는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부자는 몇몇 아주 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게 살아요. 이 양극화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계속 비화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이거 주님의 눈에는 다 코미디죠. 그 세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 이제 그만 중단해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국은 다 도둑질 당해서 다 빈손으로 다 털릴 거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도둑질 당하는 일은 없지 않니? 이렇게 됩니다.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질이 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근데 속으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뭐냐 하면 하루하루 매일 견디며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족해 항상. 근데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럼 어떤 참 이상주의자의 좀 궤변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신앙에 너 이렇게 삐딱하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말은 않고 속으로 그냥 이렇게 항상 불만이 가득하죠.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죠. 자, 이 모든 것이 뭔 소리를 들었길래 비웃었대? 조금 앞으로 가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걸 누가복음에는 16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죠.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비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나쁜 놈들,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나쁜 놈들이죠.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목사들하고 똑같은 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을 보고 비웃습니까? 존경하잖아요. 때만 되면 가서 그냥 갈비 드리고 옷 사드리고 자동차 사드리고 존경하니까 비웃는 자를 그렇게 할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2000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신약 성경 보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아주 인간 말종으로 이렇게 했으니 바리새인 나쁜 놈들. 이 개념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나쁜 것 이렇게 돼버리는데 아니에요.
가장 존경받고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이들로는 이 길 가면 다 지옥 가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까부수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자들을 그냥 가장 강한 어조로 이렇게 쳤거든. 그럼 오늘날 오시면 주님이 누구와 싸울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과 싸울까요? 목사들하고 싸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하다고 이렇게 존경받는 자들 골라서 몇 명을 골라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론 잡혀 죽겠지만 권세 있는 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당시 국회 같은 그 산헤드린 거기에 아주 주류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 그들이 비웃었어. 왜? 자기들의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돈을 좋아했다는 게 돈을 좋아하는 수전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었거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내 말 잘 듣고 이 경건한 삶을 살면 내가 돈 줄게. 결론은 그거예요. 구약에. 그러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미친놈이야 이거. 너는 어떤 성경을 보고 있어? 이렇게 힐난의 대상이 예수였어요. 그게 당연히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돈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비겁해지고 다 경험하고 살 거예요. 돈이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돈과 하나님 결정해라, 이제 이 말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돈을 구할래, 하나님을 구할래. 두 개 못 섬겨 동시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 돈 선택했다, 하나님을 포기해라, 이 말씀이거든. 근데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쥐고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 바라봐라 이거예요. 내가 언제 돈 추구했냐? 하나님 추구했더니 돈이 오더라. 내 자식들 다 지금 유학 가서 뭐 저 아이비 리그에 있는 명문 대학교를 다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지 않느냐. 증거 11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공식 이거에 그냥 다들 입 딱 다물고 그래. 역시 돈이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현세적 신앙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뭐다? 돈이다. 이것쯤은 좀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뭐가 좋다? 돈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곧 뭐다? 돈. 안 믿어지나 본데. 아이씨. 저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이 개념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 흔히 이제 무슨 철학자의 쓴 아주 좀 어려운 얘기 같아. 이제 그걸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주님이 보여줬어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땅이 아닌 하늘에 자기 보물을 쌓아둔 삶. 그 주님의 삶을 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삶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그분 주위에는 언제나 무리들이 따랐죠. 항상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수천 명 뭐 항상.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케오 같은 사람을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게 볼 정도로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죠. 그 표적은 볼거리가 있고 또 병도 고치고 하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겐 대박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자들이 다 가는 마을마다 그냥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거든. 그 표적과 이적은 다른 거예요. 이적은 그냥 그 사건이고 표적은 그거를 넘어선 어떤 의미값이고. 근데 이제 가이간에 이적을 행하니까 그냥 거기서 재밌잖아요. 갑자기 아픈 사람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거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병자들이 와서 병고침 받는 실제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구경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예수에게 자신을 이렇게 던진 무리들이 있죠. 흔히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예 예수부터 그냥 예수의 측근이 돼가지고 아주 최고의 그 예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오는 예수님이 그 제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 중에서 이렇게 선별한 12제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자기를 말해요.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이건 거지 아니에요. 노숙자.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주님은 알죠. 내 덕으로 좀 저대한 주택도 좀 살고 좋은 아파트도 없고 뭐 이런 개념으로 주를 따르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뭐 여우도 다 집이 있잖아. 최소한. 근데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 한 평의 집도 나는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따라가 그냥 뭐. 무슨 말인지 알아먹질 못하니까. 자,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자신을 이 땅에 보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거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예수의 이 지식,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행하는 삶이 뭐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입니다. 요 이해됐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뭔가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걸 주님의 삶으로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은 무슨 삶이다? 아버지께서 맡긴 그 뜻을 이루는 삶.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다. 이걸 가슴에 새기라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다?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지? 요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라. 그래서 모든 자들의 죄를 네가 속량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전에 하신 것은 왜 그 비참한 이 십자가로 끝나는 삶을 살아야 했는지에 대한 인간 고발이죠. 그러니까 거의 99%가 인간 고발하시다가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러니까 수술은 한순간, 한 6시간. 그죠? 진단은 3년. 그 진단이 어렵다니까. 고발하는 작업.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는 치유는 안 되지. 내 피가, 내 희생이 누구 속량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걸 설명해 주는 진단하고 그 십자가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데.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근데 그걸 몰랐죠,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어떤 나라를 세울 줄 알았거든. 메시아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거기서 나는 국무총리, 뭐 내무장관, 뭐 법무장관, 뭐 건설 토지장, 이건 뭐 보건복지부 이거는 싫은데 뭐 이런 꿈을 꾸면서 누가 더 크냐 예수를 따라왔죠. 근데 때가 돼서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비로소 그때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나 이번에 예루살렘 가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꿈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때 제일 앞장섰던 자가 이제 베드로.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 멱살을 딱 잡고 쫙 제껴놓고
거기서 간하여 옛날 성경은 근데 그걸 꾸짖었다 그 뜻이에요. 주둥이 닥쳐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열망에 강한 사람인데 그걸 하는 사람은 이거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돼버려. 그가 사탄이 뭐예요? 왜 사탄이라 그랬을까? 나를 지금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시키는 자는 사탄이에요. 내가 지금 온 목적에서 이렇게 뭘 나를 이렇게 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고난에서 건져주고 그걸 하시면 안 되죠. 그 속내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예수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니까. 예수가 꿈을 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세워야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내 꿈이 이루어지니까 예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건 다 그 속내에 뭐가 있어요. 내 기쁨, 내 행복이 있잖아요. 그 속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즉 넘어지는 게 한다가 뭐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는 내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탈해서 내가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치열한 이 격투가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갈등이 유지가 됩니다. 제자들은 하여간에 예수의 입에서 이 십자가 이게 나오면 그냥 주둥이를 틀어막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이 갈등이 십자가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자기 고집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고 이 잔내가 힘들죠. 그래서 피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그걸 하셨거든.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판에. 그리고 체포되고 얻어 터지고 뭐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는 속량이 됐죠. 그 제자들에게는 모든 꿈이 무너지는 이건 뭐 멘붕 상태의 멘붕 모든 게 그래서 제자들이 다 고향 갔잖아요. 다 이제 3년 동안 뭔가 홀렸어 우리가. 그리고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눈을 열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증인으로 세우고 세상으로 가라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선 제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이 다 진리가 된 거잖아요. 아니 더 이상 뭔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어. 그게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이 다 진리였구나. 그 당시 십자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은 말쟁이에 불과했죠. 그냥 어떤 이상주의자, 왜 미친놈. 근데 십자가로 결정됐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이 다 진짜가 된 거. 이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비웃음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말도 안 돼. 다 이런 거지만 그게 진리로 드러난 거예요. 부활이 그거예요. 딱 도장 찍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땠느냐? 그들 역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으로 바뀌더라.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어떤 삶을 살았나? 사도들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다? 탄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 탄식이 없는 자는 가짜 신자예요. 이 고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그 합일이 안 돼. 육신에 있는 한. 그래서 계속 우리는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데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뭐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냥 하루 24시간 내내 눈만 뜨면 돈만 추구하는 우리들의 그 육신에 갇힌 내 삶을 보면서 뭐하더라?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뭘 간구하게 하냐? 하늘에 예비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간절히 그 나라를 원하는 자로 만들어가요. 이 탄식이. 그럼 이 탄식은 어떤 게 탄식이 되느냐? 고발하는 자가 있어야 탄식이 되죠. 오늘날 목사들이 그 고발하나요? 돈만 갖다 바치면 최고 이 교회 뭐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탄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뻐 찬송하는 자들로 만들어놔. 복 받았네 뭐 이러면서. 이유 알아? 날 잘 섬겼기 때문이야. 11조 많이 냈기 때문이야.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좋대다. 이제 21절, 24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비교되죠. 성한 눈, 나쁜 눈. 좋은 눈, 나쁜 눈. 그 제목이 오늘 성한 눈이잖아요. 결국은 눈에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으로 나갈 것이고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한 눈이 관건이더라. 여기서 이제 21절에 보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보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내 관심,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뭡니까? 말하지 말고 속으로 답해요. 아파트가 보물인 사람은 그냥 온통 아파트만 생각하면 살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당첨돼서 그리고 한 며칠간은 행복하다가 또 실증나죠.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습니다. 그 다음엔 뭐 좋은 뭐 자동차를 원한다거나 하여간 다 그거 하려면 다 뭐가 돼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쯤은 알게 되죠. 결국은 돈이야, 돈. 우리의 보물은 뭐다? 돈. 그러니까 목사들의 눈을 자세히 보세요. 돈이 써 있어. 기독교인들의 얼굴 이렇게 보면 다 돈으로 도배가 돼 있어. 이건 불교인들을 초월한 이건 기독교가 이건 재물을 섬기는 종교가 돼버렸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 뭐 기독교가 타락했다? 나 그 말 안 믿어요. 기독교 자체가 재물을 섬기는 종교예요. 아니면 말고 내 말 하려면 이 설교 끊어버리면 되고요.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것, 내 관심사를 이렇게 끌어가는 게 보물이다. 뭐 게임에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이 보물이에요.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가 보물이고요. 남자 좋아하는 사람은 남자가 보물이고 또 뭐 취미생활, 여행, 만나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보물로 다 자리 잡고 있죠. 이게 보물이 너무 많아. 그것도 좀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소유지향적 인간의 보물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뭐가 됐든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생활이든 뭘 하든. 자,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불, 빛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성한 눈을 갖게 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둘 것이고 눈이 나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 것이다. 이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 눈이 뭘까요? 성한 눈, 나쁜 눈. 이제 결론 이제 온 거예요. 성한 눈이 뭐예요? 나쁜 눈은 뭐예요? 그럼 나쁜 눈부터 볼게요. 나쁜 눈은 육의 관점으로 보는 눈 이거죠. 육신이죠, 육은.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이 눈 가지고 살아요. 보이는 게 다 이 땅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건 너무 이상적으로 가지 맙시다. 현실적으로 좀 따집시다. 실용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이 지옥인데 뭘 지옥까지 말자고 그래. 지금 이게 다 이제 나쁜 눈, 그러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다 이 나쁜 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성한 눈은 뭐다? 영의 눈이죠. 영의 눈. 또다시 영과 육이 등장해요. 영의 눈. 그럼 성한 눈, 뭐 영의 눈, 뭘 본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눈과 육의 눈과 영의 눈. 이것쯤은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인다? 다 육의 해석이 돼버린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죽는 곳인데 5절 6절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둘을 갈라놨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줬다면 6절에 그 딸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또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많이 낳았거든. 그럼 그들을 여기서 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서자들에게도 뭘 줬다? 재산을 줬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뭐 좀 정신 차리고. 자, 5절 보세요. 이삭에게는 뭘 줬다? 자기 모든 소유를 줬으면 남은 소유는 제로가 돼야 되는데 6절에 재산을 줬대. 소유와 재산으로 어휘가 달라요. 아브라함의 소유는 그때 뭐더라? 언약이에요. 그 흔히 말하는 장자권을 이삭에게 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받은 게 뭐다? 재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너는 내 소유를 가져가라.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내 재산을 가져가라. 이해됐죠? 이게 육의 관점으로 보면 뭐 이게 해석이 될까요? 영으로만 보이는 얘기들이에요. 죽어라고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육의 자식에게 주잖아요. 왜? 보이는 게 육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인간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둘, 요한과 빌립이 예수를 따라가요.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따라오는 걸 왜 못 느껴요? 그러니까 딱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뭘 내게 구하니?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자가 이제 주님 어디에 거하시죠? 이 거대한 담론을 길거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거처가 어디십니까? 해가지고 주님이 사시는 곳에 같이 가서 밤새도록 얘기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요 얘기랑 똑같습니다. 열심히 주를 따른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 어떤 질문을 던져요? 왜 나를 따르니? 즉 뭘 구하니?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의 눈으로 주름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뭘 원해요? 땅의 것 원하고 살았잖아요. 부활하고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주어졌더니 하늘의 것이었구나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알고 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땅의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붙들려 사는 육신이 된 인간은 이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사람이 없죠. 다 넘어가죠. 우리에겐 성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한 눈을 가집시다. 이런 설교가 얼마나 웃기는 설교인 줄 아세요? 어떻게 인간이 영의 눈을 자기가 갖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자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걸 한다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 받자 이렇게. 아니 주셔야 받죠. 그걸 우리가 모여가지고 밤새 열흘 동안 기도한다고 받아지더냐. 그 귀신의 터가 돼가지고 그냥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그게 영이니까도 귀신이 하나님이고
악마가 하나님이고 혼재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이래 그냥. 자,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모두 나쁜 눈, 즉 육의 눈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의 독경이다 이거예요. 소기의 경읽기예요. 자, 오늘날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가 가볍고 공허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앞에 두 주인이 서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하나만 선택해라.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없어진다. 근데 너희들은 둘 다 섬기고자 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빨리 결정해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자들이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을지는 이제 뻔한 거죠. 이제 결론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식을 쌓죠. 지식을 쌓다 보니까 내가 그 지식의 사람으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자기를 속여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천만에 올시다. 그 많이 안 사람들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았겠죠. 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다 탈락했거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영이 부어질 때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기 전에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 능력. 뭐 권능은 딴 게 아니고 그냥 능력. 그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지식이 내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능력으로 자기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판단하거든. 시험만 보거든, 다. 그 100점 맞으면 이제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인간은 나를 속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그냥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인생 종치고 끝나버립니다. 누가 진짜 복 있는 자냐?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다. 내가 듣는 자라면 자기 자랑으로 돼버려요. 인간은 자기 의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세요. 들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른 귀를 얘기하는 거거든. 듣는 귀를 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내 자랑에 나와요. 되어지기 때문에 떠밀려서 가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자기가 가겠다고 했어요. 떠밀려서 가가지고 떠밀려 갔으니까 그냥 항상 하나님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거고요. 저도 떠밀려서 여기 왔지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했던 거는 다 엉터리였어. 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들리는 자로 만듭니다. 들려야 능력으로 이렇게 들릴 때는 뭐가 주어지느냐? 능력이 주어져요. 그때는. 내가 할 때는 지식만 쌓여요. 그 능력이 없어요. 들릴 때 이게 뭐냐면 영이 임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가 그 소리예요. 우리가 아는 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뭐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 그건 사탄의 소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해서 이 떠밀려서 가는 능력이 임한다니까 나를 갈 수 없는 온몸이 내가 안 가야 돼. 그 너무 아프고 고통오고 가난이고 뭐 그러니까 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주님이 그걸 미는 그 능력이 이게 온다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들려야 이게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들려야 그 가는 힘이 나한테 작동이 되면서 안 가 하는데 가게 되거든.
우리의 본능은 육신은 안 가죠. 그리고 넓은 길 가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좁은 길 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생명의 길이니까 좋은 줄 알고 갔더니만 예수님 가신 길이 뭐 좋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아이 십자가야 씨. 오늘날 십자가가 너무 이게 거룩한 얘기가 돼가지고 이 말도 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기 파멸의 길이거든. 내가 파멸이 돼야 내가 망해야 하나님의 뜻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들리게 해서 보이게 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늘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헛된 감사가 아니라 이건 참 감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러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